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에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하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데살로니가전서는 스크린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요, 특별히 오늘은 마더스데이 어버이줄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받을 자격이 1도 보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분에 넘치도록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요, 5월 한 달뿐만이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날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감격스럽고,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감사가 절로 흘러나오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은혜. 이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실제로 저 가사처럼요,
그의 삶 속에서 은혜를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직접 고백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무려 13권의 책들을 써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이 13권의 책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즉 바울은 편지를 쓸 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언제나 그 서두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요. 그리고 편지의 맨 마지막에 가서도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모든 편지들이 다 하나같이 은혜로 시작을 해서 은혜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은혜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의 인생과 그의 사역에 있어서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 차고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째로 가정에는요 시작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은혜요? 시작의 은혜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요. 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6일 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람을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환경과 생활 터전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거기에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그것이 1장 31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심히에다가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시작은 없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세요. 태초에요 에덴 동산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도요 결국은 그 가정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요. 가정이 시작된 겁니다. 무슨 그냥 아담과 하와가요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 말처럼 무슨 썸을 타가지고요 서로가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의 감정과 의지가 서로 통해가지고 우리 결혼해서 함께 살자고 해서 가정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취 의사가 되셨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였겠지요. 그러면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손수 만드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주례자가 되셔서 결혼을 집례하시죠. 그러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뭐라고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시냐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옆에 아내분이 계시다면 아담의 고백을 한번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앉아 계시다면 그 아내가 뭐라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는 거죠. 그렇게 그 당시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그 하객들이 누구였을까요? 동물들, 식물들, 뭐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렇게 축하를 받으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죠. 가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요, 젊은 한 쌍의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시작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부부가 서로 살림살이를 장만하지요, 주거지를 정해야 하지요, 생활 터전을 마련해야 하죠. 시작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제 부모와 자녀들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혀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나날들을 접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지극정성을 다하며 자녀들을 기르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가정에서부터 세상을 배워나가기 시작하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요, 사회에서 제대로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그 험난한 풍랑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요, 가정에서만큼은요 언제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이라는 환경은 천국 아닙니까? 뭐 가정에서 누구 눈치 볼 거 있습니까? 더우면 그냥 홀라당 벗고요. 너무나 편한 곳이 가정 아닙니까? 그 가정이라는 환경과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그 혈연 관계가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 힘과 에너지를 서로에게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가정에는 창조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재창조의 은혜예요. 즉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행여라도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이냐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 두려움에 휩싸이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시작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해서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가정에는요 용서와 화목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를 하면서 배워나가죠. 그래서 갓난아기들은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면서 걷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순종을 하면서요 사회에서의 법과 질서에 따르는 규칙을 배워나가죠.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청소년들은 반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복종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모든 자녀들은 결국은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 용서 안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수와 잘못들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용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디 그뿐인가요? 상하고 깨어진 부분을
흔적도 없이 자국도 남지 않도록 다시 아물게 하는 화목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 가정에서 보면 이러한 용서와 화목은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절대로 자식들이 먼저 부모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들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시고 죄로 인하여 금이 가고 깨어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화목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제나 부모들이 먼저 자녀에게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의 성품과 같아요. 시작.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니 항상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화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라. 그가 우리의 죄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니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듯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에 불과한 존재임을 기억하심이라 하는 거죠. 자식을 향한 우리 부모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을 하지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왠지 서먹서먹해지고 껄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장벽과 골짜기를 건너오셔서 그 침묵과 긴장을 깨트리고 용서와 화목의 손을 먼저 내미시는 분은 언제나 부모라는 거죠. 얘야, 빨리 와서 밥 먹어라, 이 한마디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소심해져 있어요. 위축되어 있어요. 그런 자녀들의 어깨를 한 번에 되돌릴 수 있는, 엄마가 밥 차려놓고요, 야 빨리 와서 밥 먹어. 그러니까 만일 우리들이 자라오면서요, 물론 이 자리에는 지금 부모님께서 천국에 먼저 가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들의 그 수십 년의 세월로 돌아가서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크고 작은 잘못들을 용서받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저부터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부모님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부모들은요, 한 번도 자식들에게 공치사를 하지 않으셔요. 이미 용서해 주셨던 그 일들을 다시 둘러내가지고 너 왜 그때 왜 그랬냐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누가 알까 싶어서 꼭꼭 덮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적인 사랑 아닙니까? 이처럼 가정에는 용서와 화목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형편들이 어떤 사정이 어떤지는 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미 물이 엎질러진 것은 다시 돌아보지 마십시오. 5월 한 달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화목해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다시 새롭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에는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요. 말썽만 부리는 자녀들을 보면서요, 꼭 지금 하성이 나이 때가 그래요. 7살. 그러면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이, 철이 없어서 그렇지, 걱정할 것 없다고, 철 들면 다 잘 될 거라고, 그러니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고 더 기다려 주자고. 보세요, 학교 성적이 부진한 자식들을 향해서요, 너 이번에는 왜 성적이 이 모양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저는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학창 시절에 성적이 어떠하셨냐고. 왜요? 보통 자식은 부모를 닮으니까요. 부모님은 형편없으면 왜 자기 자식한테 성적이 그 모양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보통 기다려 주십니다. 보세요, 연약한 그 새끼 병아리가요,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올 때에 어미닭은 새끼를 빨리 보고 싶다고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마냥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 광경을 지켜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어미닭이 기다리지 않고요, 그 튼튼한 부리로 얼마든지 그 알을 대신 깨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병아리가 고생하지 않고 더 쉽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어미닭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몇 날 며칠이고 기다려줍니다. 왜? 그래야 건강하고 튼튼한 병아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힘으로 막 그 딱딱한 것을 깨고 나와야 되니까. 동물들에게서도 이러한 천륜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매일 날마다 아버지는 행여라도 이 녀석이 오늘은 돌아올까,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면서 저 동네 어구 밖에까지 나가서 아들이 자기 발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의 생애 속에서 정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에 대한 기다림일 수도 있겠다는 거죠. 자녀에 대한 기다림. 에이, 내 다시는 저 녀석 보지 않겠노라고 아예 호적에서 파버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도 그냥 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상한 마음을 달래고 또 달래시며, 누가 알겠습니까? 아내 몰래 또 남편 몰래 울고 계시는지, 눈물을 흘리시며 자식이 철이 들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부모님.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까지도 자식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요, 자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포기가 안 되죠.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그래도 그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닐까요? 이처럼 가정에는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 가정에는 서로 비교하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들 사이에는 서로 저마다의 각기 다른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와 능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쩜 그렇게 달라요? 쌍둥이라 할지라도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자식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자녀는 기술 배우기를 좋아해서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사회생활에 진출하는 자식도 있을 겁니다. 또한 체질적으로 아예 건강이 타고난 자식이 있는가 반면, 또 어떤 자녀는 매일 병원을 끼고 살아야 할 정도로 잔병 치레가 많은 아이도 있을 겁니다. 또한 외모가 출중해서요, 어디에 내놓아도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는 자식이 있는가 반면, 또 어떤 자녀는 평생을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녀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타고난 개인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본질이죠. 그 보이지 않는 인격과 가치의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자식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각자의 자녀 그 나름대로의 그 고귀한 인격이 있잖아요. 그 고귀한 성품이 있잖아요. 그 고귀한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자식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쩌면 부모의 마음은요, 그래도 좀 뒤처지는, 좀 모자라 보이는, 좀 연약해 보이는 그런 자식에게 더 짠한 마음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요, 가정에는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을 늘 한결같이 대해주는, 그래서 비교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가정에는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는. 물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하고요, 또한 형제들 사이에서, 또 자매들 사이에서, 아니면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의 관계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성격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부모는 안 그런다 하더라도 자식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뭐 굳이 겉으로 표현하거나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자식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은근히 비교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형만 동생만 이런 식으로요. 자기들 사이에서. 자, 그러면 어때요? 그때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 그 서로 비교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 자녀를 조용히 부르죠. 그리고는 때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나무라기도 하고, 또한 앞으로 잘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의 좋은 점만을 또 칭찬해 주면서 격려해 주기도 하고 용기를 심어주면서 그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그 틈을 서서히 다시 메꾸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는 서로 비교하지 않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존재와 가치와 능력을 서로가 인정해주고 서로 상호 존중해주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가정에는 서로를 향해 감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은혜가 있는 곳에는 가만 보면 감사가 있더라고요. 여보, 당신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하는 내 자신이 지금 무지하게 쑥스럽습니다만, 에이, 별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감동을 해, 여보.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지. 우리 함께 오래오래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삽시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목소리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평생을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들이 마음껏 효도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게만 잘 계셔주시면 저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전화 한 통만 받아보세요. 그러한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표현은요,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의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에 임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들의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5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가정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창조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의 은혜죠. 두 번째는, 가정에는
끝없이 용서하고 다시 화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용서와 화목의 은혜지요. 세 번째로, 가정에는 결코 포기하거나 억지로 강요하는 대신에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 가정에는 서로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않는, 차별하지 않는 그 존재로서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고요. 비교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가정에는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함으로 최고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 감사하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은혜가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차고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